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여러분 아시죠? 혹시 콩이 어떻게 생기고 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우리 학생이 있을 줄 모르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구해봤습니다. 팥은 붉게 생겼고 콩은 연두색처럼 생겼고 겉모양이요. 그래서 콩은 심으면 콩만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만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세상을 믿는 믿음이든지 여러분 자신을 믿는 믿음이든지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사람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자신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의 말을 믿든지 사람의 말을 믿든지 자기 말을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항상 믿고 살아요. 근데 그 믿는 대로 돼요. 자, 자꾸 여기서 걸리적거리네.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고 팥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것은 이제 죽은 것이겠죠. 썩은 것이든지 죽은 것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은 주님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열매는 뭐죠?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신앙의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가 뭐죠?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쓸데없어가지고 버려요, 버려. 예, 꺾다가 버리죠. 열매 없는 것은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기 때문에 말라요. 마르니까 떨어지든지 꺾어서 불쏘시개로 사용합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있냐 없냐예요. 근데 나쁜 열매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열매 맺을까 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들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황당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헌신을. 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22절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 예언했어요. 예언. 또 뭐 했어요? 축사했어요. 또 뭐 했어요? 치유사역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후, 화요일날 저녁 때 한 것을 이들이 한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래요. 뭐가 문제죠?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치유사역도 했는데 거짓 선지자래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 열매예요. 열매. 왜 예수님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했었을까?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었길래? 여러분, 예언하고 치유하고 축사하면 잘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한 거란 말이에요. 또 이와 비슷한 부류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합당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육,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구독에 11조를 드린다 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어요.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고,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 식민지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노라도 할 수 있겠죠. 좀 과장된 표현으로는. 그러나 바리새인은 굉장히 정직하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불효하지 않고 간통이나 간음도 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는 선물도 받은까지도 다 계산해서 주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성경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수시로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는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 뭐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 분이 있을 텐데 내가 무슨 열매가 나오고 있나? 축사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게 치유도 하는데 또 11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나름대로 해보고 매일 성경 읽고 가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계없는 열매가 또 뭘까요?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합동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대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축사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비로소
제자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응답받는 사람이 돼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열매는 종교적인 열심히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종교적인 열심은 아니에요. 축사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천국 같은 사람이 있으면 묵고게 하셔야 되는데. 자, 종교적인 행위가 그럼 나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영과 근처의 11존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박하, 회양, 근처 11조는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종교적인 열심.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외적 열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외적 열매, 좀 알아듣기 쉽게.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외적 열매도 있었지만 내적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정의, 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은 내적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내적 열매. 그럼 내적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버리셔요. 제가 이것을 안 했네. 자, 계시록 3장 14절, 16절 보면은 라오디가 교회에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 행위를 아는데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부요하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가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른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불로낸다는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해라.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교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 교인이 신앙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내적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버리셔요. 버리기보다도 그 사람을 또 연단시켜서 새롭게 하시겠죠.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의 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 동창인데,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강사예요, 강사. 외부 강사로 많이 다니셔요. 그리고 그 교회로 배우러 온 사람들 많고, 중형교회 정도 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그 교회가 특이하게도 오래된 우물이 있어요. 그 교회도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우물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꿈에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그 교회로 내려오셨어요. 우물로 내려오시더니 우물에서 그릇으로 물을 떠서 딱 한 모금 하더니 뱉어냈어요. 아우, 더럽다고, 쓰다고 하고 백마 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 봤어요. 한 15, 16년, 17, 18년 됐나요? 저희 부부가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선교단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이제 꿈을 꿨는데, 사모님이 꿈 꿨는데, 그 선교단체의 대표의 부인 되는 사모님이 매실을 따고 있는 거예요. 매실. 매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바구니마다 매실이 가득 찼어요. 크기도 굵고 빛깔도 굉장히 좋고 먹음직스러운 매실. 근데 그때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하나 먹으려고 딱 드는 순간에 퍽 터졌어요. 속이 비었던 것이죠. 그것 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와, 열매가 뭘까? 그렇게 사역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훈련원인데, 여러분, 외적 열매, 우리 종교적 행위의 열심을 얘기해요. 은사로 사람을 섬기는 것도 포함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열심으로 가능해요. 우리 의로 가능하다고요. 내적 열매는, 다시 성령의 열매는 우리는 못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 믿냐 안 믿냐는 내적 열매로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외적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 읽잖아요. 그죠? 금식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이건 우리 의로 가능하다고요. 내적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리고 이 내적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자, 호세아 6장 4절 그리고 6절 합독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진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애와 제사,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번제. 그럼 제사와 번제는 우리 종교적인 외적 열심이에요. 외적 열매. 이것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사랑이 있는데 아침 안개 같구나. 아침 안개 아시잖아요. 해만 뜨면 사라지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적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적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확증하게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도 알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 중에 하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 사랑. 눈이 뒤집어질 땐 사랑할 수 있죠. 콩깍지 씌어가지고 유익에는 얼마 안 가잖아요. 그죠? 끝까지 안 가죠. 용서 두세 번까지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7번까지 할 수 있대. 주님이 원하는 용서는 몇 번이에요? 무한대. 여러분, 무한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 근데 이게 있어야지만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우리 9절까지 읽을 텐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래서 그 보배로 그치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정욕, 욕심, 시기, 질투, 탐욕, 탐심, 음란, 우상숭배, 분쟁, 분열,
방탕함과 게으르고 술 취하는 것들, 이 모든 정욕들이 사라지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돼야 돼. 그게 열매거든요.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게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8가지 신의 성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 그리고 옛죄가 깨끗한 것을 잊었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적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적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내적 열매를 맺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오늘 이제 본 말씀이에요. 자, 내적 열매는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고, 열매가 많다는 것은요, 예수의 성품을 많이 닮았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성품이 많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믿음, 겸손, 계속 많죠. 신실하시고 이런 성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사과라고 대답하겠죠. 그런 질문 전 안 하겠죠. 사과나무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 이해되십니까? 사과나무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나와야 돼요. 사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또 다른 사과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내적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내적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제가 나눴어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로. 예수를 담는 것이 내적 열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담는 것. 그분의 영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 그분의 말과 행동. 그분을 담는 것은 이제 우리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나눴습니다. 저번에 나눴던 거니까 본문 말씀은 안 볼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담는 것은 부르심에 각자가 충성해야 되고 하나됨으로 연합돼야 되고 예수 주권에 순복해야 되는 것. 이것은 교회 공동체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개인적으로.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마르나니 사람들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2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2가지.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 주님과 친밀함.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하가, 읊조리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럼 뭐든지 이루어져요. 뭐든지.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하가, 읊조림, 선포.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38절에서 42절 보면은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있어요. 언니는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그 집에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한번 뜨면은 몇 명이 나올까요? 기본으로 13명이에요. 거기다 또 수발드는 여인까지 합하면 20명. 기본이 20명이에요. 20명이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요즘처럼 냉장고도 없고 가스불도 없고 화로불로 이렇게 해서 접대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또 뛰어다니고 있는데, 방방 뜨고 있는데, 아니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툭툭 쳐도 눈치코치 없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죠. 나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동생 좀 보내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이 분주하다는 단어가 참 특이해요. 페리스파우라 헬라어인데 이런 거예요. 이제 100m 달리기 시합이에요. 100m 달리기. 100m 막 달리기 시합하는데 여기서 여기 땅 출발해야 되는데 막 뛰는데 제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있는 힘 끝에 하는데 제자리 있는 거예요. 제자리. 이게 분주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리 걸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꿈 안 꿔봤어요? 어렸을 때 자주 꿨던 꿈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영적인 눌림이었더라고요. 이제 꿈에 괴물 같은 존재가 뒤쫓아오는 거. 막 가는데 난 제자리 걷고 뛰고. 그러다가 딱 덮칠 때 하고 이제 깨면은 부모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이러이러한 꿈 꿨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키 크려고 그래. 그죠? 그게 아니었고 영적인 눌림이었더라고요. 저희 집에 무당이 해마다 몇 번씩 오니까 영적인 눌림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런 꿈을 자녀들 꾸면은 파쇄해야 돼, 파쇄. 근데 이제 마리아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있어요. 친밀함.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돼요. 한적한 곳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마음과 머리와 영적인 세 부분이 주님께 일치돼 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자주 표현한 게 있어요. 머리에 안테나를 달으십시오. 머리에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친밀함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만지기 위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얘기죠. 주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오시겠죠. 그죠? 그 임재는 느끼는 거거든요. 임재는 느끼는 거. 조용한 데서, 조용한 시간에. 그럼 그분의 임재가 느껴진다고요. 조용한 시간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만나야 돼요. 영으로. 조용한 가운데.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쁘면 안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이 편을 택했어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집안이 그냥 사람들이 욱적북적 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그리고 마르다는 방방 언니는 뛰어다니고 자기는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할렐루야.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 이런 시간. 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마르다의 불평에 누가복음 10장 41, 42 합독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마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원어상에서는 한 가지. 근데 마르다는 몇 가지도 아니고 수십 가지 했던 것 같아. 여기는 전 부치고 여기는 국 끓이고 여기는 뭐 또 고기 굽고 뭐 별거 다 했을 것 같아. 청소하고 뭐 수십 가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만 하래요. 그 한 가지는 뭘까요? 어떤 거? 마리아가 했던 거. 근데 빼앗기지 않는데요. 그렇게 해야지만요. 뭘 뺏긴다? 그렇지 않으면 뭘 뺏긴다는 얘기예요. 마르다처럼 하면 뭘 뺏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뺏길까요? 그래요. 예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뺏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적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외적만 있어요. 외적 열매만. 내적 열매는 없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두 번째는 말씀하가인데 시편 1편 1절에 3절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 여기도 똑같은 말씀 나와서 포도나무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무엇이 네 원한 대로 구한 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똑같아요. 똑같아. 친밀함과 말씀 묵상, 말씀 하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인드가 바뀌기 위해서 그래요. 마인드.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성만찬 할 때 질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해요. 하면은 안 믿어요. 왜? 저들의 마인드는 병이 있다고 믿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병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가 바뀌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는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것을 믿고 산다고요. 그럼 세상의 말은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의 말도 인본주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욕설이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계속 듣고 살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딱 고착화시키는 고착화. 우리는 말씀 믿는다면서도 이 마인드에 형성된 것을 믿고 살거든요. 자,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먹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100%다 그러진 않습니다. 극히 일부는 주님이 일부러 주신 것도 있어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90%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들이에요. 아이고 죽겠네.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세상이 왜 그렇게 더러워? 불공평한데? 저 사람 미워 죽겠네. 이런 언어들이,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가지고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어서 그걸 우리가 먹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왜 오늘 이렇게 기분 더러워? 안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것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돼서 먹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병이 없다. 나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이런 씨앗들을 심었다면 그 열매를 지금 먹을 거고 오늘 심었으면 나중에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언어와 그 말과 그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말씀에서 나오죠.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섞여서 나오죠,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적인 생명이 커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의 씨앗,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있어요. 말과 행동과 생각,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씨앗으로 우리 인생의 밭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의 말과 행동의 생각의 결과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좋은 씨앗을 좋은 밭에 뿌리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겠죠. 좋은 씨앗은 뭐예요? 말씀. 좋은 밭. 좋은 밭은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생긴 성숙한 성품. 신의 성품이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에도 또 나오긴 하는데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근데 길가밭은 딱딱해서 씨를 뿌린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돌밭에 뿌린 것은 처음에는 잘 자랐지만은 흙이 얇음으로 햇빛이 타니까 말라서 죽었고,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가시
처음에 잘 자랐지만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세 가지 밭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데 다만 좋은 밭만 열매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들께서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한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씨앗은 있어요. 그죠? 근데 좋은 씨앗을 우리가 먹지 않는 게, 심지 않는 게 문제죠. 항상 심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언어를 심고 있어요. 세상의 말을 심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심고 있고, 잡지 보면서 심고 있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세상의 말들을 심고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언어를 심고 씨앗을 심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씨앗, 말씀을 심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밭에 심어요. 좋은 밭에. 좋은 밭. 좋은 밭이 되려면 주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꽉 차야죠. 주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오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마음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열매를 맺어요. 믿습니까? 좋은 씨앗,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가를 해야 돼요. 읊조려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좋은 밭, 마음, 주님과 친밀함으로 우리 안에 전이된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이 열매가 나와요. 예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일어서실까요?